뉴질랜드에요. 슈렉이라는 이름의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네. 사진 조금 이따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슈렉은 우리에서 탈출한 후에 동굴에서 숨어 지냈는데요. 주인이 6년 만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 메리노라는 품종의 양인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다고 해요. 근데 이 슈렉이 6년 동안 동굴에 숨어 지냈기 때문에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발견했을 때 당시에 털 무게만 60파운드, 그러니까 털 무게만 27kg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지만 그래서 양인데 거의 무슨 손뭉치 같은 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슈렉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양의 이 많은 털을 깎는 거를 TV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고, 그리고 뉴질랜드 총리까지 이 양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야생에서 금방 죽습니다. 아마도 이 슈렉이라는 양이 6년 동안이나 야생에서 혼자 살 수 있었던 거는 이 양이 살던 섬이었기 때문에 포식자가 많지 않아서 운 좋게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죠. 예,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양이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다. 그래서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인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마을에 하나의 우리를 두고 여러 집이 함께 그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안에 하겸이네 양도 있고, 벤네 양도 있고, 메이슨네 양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한 명의 어떤 문지기를 고용을 해서 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때가 되면 이제 목자가 왔을 때 문지기가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요, 이제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하겸이네 양 이리 나와. 그러면 그 양들이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한테로만 옵니다. 다른 집 양들은요, 다른 집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그 눈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자 아니면 앞에 있는 양 이렇게 그냥 따라간답니다. 하지만 귀는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양은 그 소리에 반응해서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주인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양은 이런데 그러면 목자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만큼 자기 양들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은요, 그냥 여러 마리 양떼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이라고 하면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 양들을 잘 돌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 목자가 이렇게 자기 양을 잘 한 마리 한 마리 잘 돌본다면 그보다 훨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잘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양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을 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갈까요? 아니요. 양들은 모르죠. 목자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목자님 그쪽은 길이 험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목자가 아니니까 양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거기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잘 구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소리는 우리가 직접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으로 어떤 소리를 듣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우리 1장에서 얘기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뭐죠? 우리가 어떤 거 얻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이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두 번째로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에서는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앞쪽에서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에서는 이제 상황이 여러 집들이 함께 쓰는 어떤 공동 우리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한 집안이 쓰는 우리예요. 네. 한 집안이 쓰는 양 우리입니다. 그런 경우에 목자는 어떻게 했냐면, 강도나 도둑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또 혹시라도 양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종종 자기 우리 문 앞에서 그렇게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죠. 양 우리를 들어가려면 목자를 지나쳐야 되고, 양들이 혹시라도 나오려면 목자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양 우리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양이 만약에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래서 이 집안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목자를 통해서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그 얘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안의 식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8절을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도둑들이고 강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신들 스스로 목자이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 고침받은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을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양의 목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오히려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도 이런 도둑들, 강도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단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최근에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거론된 이단 중에 하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코로나 때부터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도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교주 이만희 씨를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 혹은 또 많은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꾀임을 받아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가족들, 친구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이런 잘못된 소리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로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드나들면서 들어오고 또 나오면서 양들이 꼴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지나쳐 가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살짝 돌아간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성경에 그래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알긴 아는데 그 정보만 알고 있고 그 가르침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얻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렇게 넘치는 풍요로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모든 과목에서 A 받고 나중에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니면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는 거,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일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어떤 유익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마시는 것과 같죠. 무슨 얘기냐면 일정 정도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예, 달콤하고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요, 그런 것들로 자신을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채운 줄 알았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채운 줄 알았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나 퍼포먼스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선한 목자는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죠? 11절을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합니다. 왜요? 그가 이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면 이 양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죠? 반면에 삭구는요, 돈 받고 양들을 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왜요? 이 사람한테는 자신의 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인생을 치러야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우리들도 애완동물도 키우고 뭐 경우에 따라서 가축들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저 동물이죠. 물론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치료도 하고 잘 먹여주고 돌봐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진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죠. 이사야서 5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는요, 원래 말을 잘 듣는 양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렉이라는 양처럼 몰래 양 우리를 빠져나와서 도망쳤던 양입니다. 제 갈 길로 흩어지는 그런 속썩이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따라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좌절스럽고 실망되고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거나 계속 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있거나,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현재 상태나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주님은 14절과 15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미, 그 아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은 관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깊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 해봤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완벽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세요.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WBC 아시죠? 복싱 기구, 월드 복싱 카운슬, 이 세계 복싱 협회가 브리저 워커라는 6살짜리 소년한테 챔피언 벨트를 수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6살짜리 소년이 WBC에서 주는 챔피언 벨트를 받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4살 된 자기 여동생하고 옆집 친구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커다란 셰퍼드 한 마리가 막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6살짜리 꼬마애가 자기 여동생 앞을 가로막고 개 사이에 섰습니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개가 달려들어서 이 오빠의 얼굴을 깨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른들이 얼른 가서 뜯어 말렸지만 이 일 때문에 이 아이는 얼굴에 90바늘을 꿰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그 아이의 이모가 듣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유명한 주연 배우들 캡틴 아메리카, 헐크, wolverine, 아이언맨 이런 영화의 그 주연들이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에 댓글을 남겼대요. 내가 정말 슈퍼 히어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WBC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진짜로 용기 있고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진 챔피언이다 라고 해서 이 아이에게 챔피언 벨트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일 있고 나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때 혹시라도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여동생이 오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동생은 그 당시에 4살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을 조금은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 얼굴에 난 흉터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오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오빠가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 얼마나 큰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4살짜리 여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더욱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누군가를 내가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런 삶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을 떠나서 혼자 살았던 슈렉이라는 양처럼 말이죠. 그렇죠? 근데 슈렉이 아마 우리를 빠져나왔을 때 그 양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주인한테 매년 자기의 털을 깎여야 되는 그 풍성한 털을 깎여야 되는 게 싫어서 그렇게 깎이지 않고 무성하게 자란 털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 털은 그 양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안전을 지켜줄 수도 없는 털입니다. 오히려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았다면 그 무거운 털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쉽게 잡아먹혔을 그런 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요, 참된 생명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살짝 지나쳐서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이든 혹은 무엇이든 간에 그 목자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만큼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그 맛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면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